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135쪽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빈손으로 왔는데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식한데 이처럼 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사랑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절기 헌금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수와 봉사를 드립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받아주시고 저들의 하나님 섬김이 헛되지 않으며 감사가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셔서 범사에 복을 내려주시되 그 옛날 이삭에게 내리셨던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맥추절이 주는 영적 교훈, 맥추절이 주는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세의 인도로 그 지긋지긋하던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지도자 모세를 시내 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거기서 율법을 주셨으며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맥추절,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진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는 함부로 사람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인간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또한 불순종의 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맥추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22절에도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 이것만 성경에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길을 갈 때 맥추절을 지키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맥추절은 아시다시피 농사와 관련된, 곡식과 관련된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길을 갈 때 그들이 농사를 지어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머무르면 머무르고 떠나면 떠나야 되는 이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이런 정착된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 만나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메추라기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는 맥추절을 지킬 수 없었단 말이죠. 자,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부터는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쳐버립니다.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곡식을 먹게 됩니다. 이처럼 추수를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 은혜를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명령하신 것은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저 가나안 땅, 앞으로 들어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말입니까?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될 것을 예언하며 지킬 것을 명령한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그마치 40년을 갑니다. 지금은 내 가는 길이 광야길이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하나님이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면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 맥추절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맥추절은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들고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남자라는 것은 인구조사에 포함되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모든 남자를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너희 모든 남자는 인구조사에 포함되는 20세 이상 남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 중에 20세 이상 된 남자는요 1년에 적어도 3차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은 의무적으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요 병력 의무를 감당할 자 20세 이상 남자를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은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별도로 조사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어서 병력 의무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가정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라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수많은 족속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아닙니까? 수많은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 민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자들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꼭 지켜야 할 이 3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라와 그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신앙을 이어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남자라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경험한,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큰 은혜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평생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었더라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평생 죄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그들의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이 구원의 의미를 아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평생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맥추절 감사절을 지킬 때 하나님의 요구는 너희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오지 말지니라 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칠칠절은 맥추절을 가리키고 초막절은 수장절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특히 공수로라는 말은 공허하게 헛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헛되이 나오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 하나님이 너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의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약속의 땅에 들이심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430년이라는 세월이 절대로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정말 어쩌면 430년은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 같은 엄청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오랜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이스라엘 족속은 어쩌면 영원히 종살이하다가 지옥에 떨어질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36년 일제 치하에 있다가 해방만 되어도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으면 지금도 8.15 광복절을 기념하며 지키겠습니까? 36년이라는 세월은 430년에 비하면 세월도 아니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지날 때 고난의 길이었지만 헐벗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성한 복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인도하신 것과 하나님이 저 약속의 땅에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평생 감사해도 모자랄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16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7절에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심을, 이 세상에서 인도하심을, 저 천국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절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하며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맥추절이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 여러분, 맥추절은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게 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을 잊지 마라. 너희의 출신은 종이었느니라. 광야 40년 고난의 세월 잊지 마라. 너희가 그저 통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업어 옮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세례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비참한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 광야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정말 하나님께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 이 광야 길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광야 그 길은 우리가 세제길 등산하면서 걷는 그런 길 아니에요. 맑은 물이 옆에 쫄쫄 흐르는 이런 길이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길에 하나님께서 낮에 덥다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을 세우시고 목이 마를 때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수많은 족속들이 전쟁을 걸어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해방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광야 통과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나안 땅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건 사고 질병 많은 세상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같은 죄인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 내 땅에서 곡식 거두고 과일을 거둘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도 꾸지 못한 일들이단 말이에요. 하나에서 10가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켜라, 그 땅에서 첫 곡식을 거두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 날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은 맥추절을 허락하시며 성경에 너는 신명기 16장 10절 맥추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모든 근거를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도 소중하지만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누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또한 지키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그 땅에서 잘 되어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인생은 풍족함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품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과하여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된 것 너희들의 노력, 너희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은금이 정식되고 우양이 늘어나고 너희가 평안하게 살게 될 때 절대로 마음을 교만하게 먹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맥추주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이래했던 내가 지금의 이런 복락을 누리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지키던 절기가 맥추절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맥추절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단계 신앙이 성숙하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자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의 모든 여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출애굽도 하나님의 은혜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의 은혜요, 반석에서 생수가 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 속에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기만 했지 하나님 앞에 드릴 줄을 모르는 이러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대표적인 현상이 뭔가 하면 그동안 내렸던 만나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거쳐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직접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이 다 해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에서 이제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서 살 수 있는 이러한 단계 한 단계로 성장한 단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하나에서 열까지 뭔가 해줘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스스로 우뚝 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맥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자 너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리라. 24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 무교절,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도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대적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사방 팔방에 지경을 최대한으로 넓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의 신앙 여러분들 들어서 많이 알고 있죠?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맨 처음 저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절반 이상이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고 남은 사람들조차도 혹독한 겨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열심히 개척을 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 추수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모든 매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미국은 그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며 지금 세계 최고의 국가로 우뚝 서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백성, 두 번째,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24절 하반절을 보세요.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자, 그 어떤 자도 대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붙드시고 친히 너를 지켜주시마 안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맥추절은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의미 깊은 절기입니다. 6월절을 지나고 일주일이 7번 지나간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50일째 오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 77절 오순절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말은 더 이상 너희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이 변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백성이면 더 이상 애굽의 법에 억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느니라가 그들에게 하나님 법, 율법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의미고, 신약에 와서 여러분 이날은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고 이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지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뽑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맥추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날이고 신약의 교회로 세움받은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날이 맥추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 맥추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 살아갈 때 정말 날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의 선한 목자 되어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추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맥추절이 주는 영적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장차 어떤 복을 누리게 될지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0장 찬송하겠습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 다 찬양하여라.